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 날을 주시고 또 건강도 허락하셔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를 옮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새벽 제단을 쌓으며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감사의 제단을 쌓으며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의 한 영혼에 성령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입술로 아멘하고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양식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한 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단 서쪽에서 요단 동쪽으로 넘어가면 만나는 즉 가나안 땅에 가나안 지역의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 여리고성을 이제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가면 첫 번째 아주 그냥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서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거냐, 이것에 대한 문제가 더 첫 번째인 거죠. 어떻게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점령하기 위해서는 거기를 가야 뭐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관문이 요단강이란 말이에요. 강을 도와, 즉 건너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르쳐 주신 거는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러면 그 후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볼 것이다. 그리고 언약궤를 따라가기만 해라.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까 그 뒤에 따르기만 해라. 이게 이제 어저께까지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스 족속, 여부스 족속,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그 7 족속의 이름을 대시면서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너희가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갈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건너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건너갈 테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이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에요.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게 다 같은 표현인데 그러한 삶을 사느냐, 말씀보다 앞서가느냐.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두 번째 만나는 성이 있어요. 무슨 성이죠? 조그만 성이야. 잊어버리지 말라고. 어른 같은 성이 아니라 아이 같은 성이야. 그래서 아이성이야. 여리고성이 어른과 같은 큰 장대한 성이었다면 다음에 만나는 성은 아이 같은 작은 성이야. 실제로 작았어. 그러면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뭐 조그만 저런 거는 뭐 수도 아니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얘기하자면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수아가 좀 그 승리에 도취돼서인지 몰라도 아이성을 침략을 할 때 뭐 저런 조그만 거 뭐 한 주먹거리도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건지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그냥 올라가요. 그러고 약간 교만했지. 저거 조그마니까 이 백성 다 가지 말고 여기 백성들 남겨두고 한 몇 명만 데리고 와가지고 끝내고 오죠. 그랬다가 웬걸 된통 당하고 내려와. 많은 사람이 죽었어.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 하나님이 우리 이 땅을 준다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뭘 어떻게 돼? 지네가 그냥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왜? 여리고성은 이만했는데 아이성은 조그매. 그러니까 저 정도야 뭐 하고 그냥 지네끼리 그냥 막 갔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거기서 저기 하게 하시죠. 실패하게 하신다. 물론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그 아간의 범죄라는 스토리가 또 중간에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데, 자,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이 앞장서신다. 이런 상징으로 언약궤가 먼저 건너간다 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고 그랬어요. 왜 택했냐면 이거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게 기적과 같은 거잖아요. 물이 물이 흘러내리다가 딱 멈췄다는 건데 상상이 안 가요. 우리도 쌓여 있다라는 표현을 해. 물을 보고 야, 물이 많이 쌓여 있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 돌봐줘야 되겠죠. 물이 어떻게 쌓여 있어. 근데 사람들이 볼 때 내려오다가 이렇게 딱 물이 쌓여 있던 것 같아. 끊어진 거야. 흘러야 되는데 딱 끊어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중간에 물이 끊어지니까 강 바닥이 드러났겠지. 자, 그 상상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눈에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로는 이해가 안 돼. 근데 여기 그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12명을 택했냐? 요단강이 끊어지고 우리가 강바닥을 건너온 것을 기억하고 후손에게 알리고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요단강에서 12개의 12지파니까 12개의 큰 돌을 취하라고 해요. 스톤헨지에 돌멩이 몇 개 있더라? 가봤나, 은혁이? 스톤헨지 안 가봤어? 들어는 봤어? 아, 스톤헨지가 뭔지 몰라? 오늘 가서 이따가 구글에 찾아봐. 영국에서 유명한, 그래도 우리 주변에서 유명한 아주 저건데. 얘나 가봤지? 안 가봤어, 너도? 스톤헨지는 안 가봤어? 웨일즈에 있어서. 뭐라고? 웨일즈에 살아서 안 가봤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3년 동안 한 번도 안 가본 거야? 아, 어떡하냐. 솔즈버린 가봤니? 네. 아, 거기는 요번에 시험 보러 갈 때? 그게 처음이었어? 야, 공부하는 애들은 다르네. 솔즈버리도 한 번도 안 갔고 3년 동안. 그 지나가다가도 봤을 수 있는데, 야, 스톤헨지. 나도 22년 차 동안 한 번 갔나, 2번 갔나. 근데 저는 돈 내고 들어갔었나? 그것도 기억이 안 나. 멀찍이서 본 거는 봤는데. 양승우 이번에 들어갔지? 돌멩이 몇 개더라? 안 쉬어봤겠지, 물론. 관심도 없었고. 돌멩이가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있잖아. 그것처럼 12개의 돌을 취해가지고 기념비로 쌓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이 볼 때, 스톤헨지를 볼 때 사람들이 저건 뭐야? 뭐 이러잖아요. 그렇듯 12개의 큰 돌을 기념적으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스톤헨지처럼 저게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요단 강물을 끊으셨다. 그럼 그러겠지. 자식들이 미쳤어요, 아버지? 뭔 소리예요? 어떻게 강물이 끊어져요?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후대에 알리라고 이제 12명을 택했던 거예요. 12지파의 대표로. 그 이야기는 뒤에 나옵니다. 자,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를 괴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게 상상이 안 가잖아요. 이 표현이 뭐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한글 성경에서는 물이 쌓여 있다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흘러내리던 물이 스톱되고 멈춰 있는 거지. 뭐 댐을 쌓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잘 우리의 로직,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이 좀 안 가는데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흘러내리던 물이 딱 스톱되고 여기 이렇게 그냥 고여 있는 거야. 보이지 않는 댐을 하나님이 쌓으셨겠지. 기적과 같은 거죠. 자, 그리고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서 나아가니라. 자, 백성들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항상 언약궤는. 자, 15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곡식 거두는 시기는요, 오늘날 양력 달력으로는 추수하는 때로서 3, 4월을 가리켜요. 이 시기에는 레바논에 있는 눈이, 그 헐몬산 그쪽 그 북쪽에 있는 눈이 많이 녹고 비가 많이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단강이 1년 중에 물이 가장 많을 때야. 가장 많을 때. 아, 물이 뭐 조금밖에 없었나 보지가 아니라 가장 물이 많이 흘러내리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곡식 거두는 시기는. 그래서 항상 범람을 했다는 거예요.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되어 있고, 언약궤를 맨 자들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왔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남녀가 걷다가 이거 건너가야 되는데, 개울을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갈 데가 없네. 그럼 어떻게 하지? 은영아?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해? 그런 드라마를 본 적이 없나? 여자친구랑 걸어갔는데 여길 건너야 돼. 근데 여자는 점프를 못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너는? 어떻게 한다고? 든다고? 야, 너 든다는 건 너 이거 많이 해야 돼, 운동. 야, 들을 정도면은 뭐 엄청나게 힘이 좋아야 돼. 없는 건 가능하지, 그지? 일반적으로. 업어서 건너주지. 왜? 젖을까봐. 신발이 젖거나, 그지? 그냥, 야, 네가 알아서 건너와. 그래, 나는 폴짝 뛰었어. 근데 여자애는 못 뛰어. 그럼 네가 알아서 건너와. 라고 하진 않잖아. 근데 업어주는 이유는 젖지 말라. 그죠? 여기 보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뎌요.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랬잖아요. 제사장들은 앞서가면서, 이게 어떤 교훈이냐? 물에 발이 잠기는 거를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어떤 계시냐? 항상 제사장들은 앞에 가면서 물이 젖어요. 그런데 자, 17절, 오늘 본문 17절 마지막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시작.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17절 마지막 부분, 시작.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백성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대요. 제사장의 발이 물에 젖을 때, 남자의 발은 물에 젖더라도 자기 여자친구는 물에 안 젖게 하려고 업에 업어서 건너주잖아요, 개울을.
제사장의 발이 물에 젖어야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주시는 계시성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도자는 먼저 험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먼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네는 나를 따라와라. 따라오기만 해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 자식들이 물에 젖을까 업어서 건너주지만 하나님은 그 물을 끊으신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걸어서 건넜다. 그런데 유일하게 젖은 거는 제사장들의 발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사장들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뭐 물에 젖고 안 젖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의 발은 물에 젖어야 돼요. 그게 뭐냐? 솔선수범해야 돼요. 부모가 자기 자식, 자기 딸내미, 자기 아들은 젖지 말라고 등어리에 업고 물을 건너듯 그게 제사장의 마음이어야 되고 그 자식들은, 그 백성들은 그런 제사장을, 그런 리더를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딱 들어섰어요. 강물에. 그랬더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란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로 연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자, 여매는 사해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사해, 그 당시 사해. 온전히 이제 강물이 스톱된 거예요. 흐르던 물이 스톱되고 끊어지고, 그래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나가니 피조 세계인 강물도 언약궤를 침범하지 못하는 거죠. 왕이 옛날에 행차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 갈라지는 거예요. 왕이니까. 네? 왕이 이렇게 가는데 뭐 옛날에 뭐 중국에서는 분자대로행이라고 되어 있고 가는데 거추장스러운 게 있네. 산이 있네. 언덕이 있네. 야, 저거 평평하게 만들어. 그러면 평평해지는 거예요. 그 당시 왕이 한마디 하면 이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 나는 직진하고 싶은데 여기 언덕이 있네. 이거 없애라. 그럼 사람들이 가서 없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창조주가 들어가니까 가시니까 피조 세계인 강물도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아멘.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권위예요. 창조주의 권위. 근데 우리는 못 믿겠죠. 왜? 어떻게 흐르는 강물이 스톱이 되냐. 뭐 이 지구를 보면서, 이 우주를, 자연을 보면서는 뭐 그거는 믿어져요? 어떻게 저기 저렇게 우주 삼라만상을 보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껴져요? 그냥 하늘은 하늘에 있는 거고 바다는 바다고. 그러면 저게 어떻게 생겼을까?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까? 인간들이 연구하잖아요.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가설을 내는 게 빅뱅 이론이고 뭐가 터져가지고 뭐가 됐고 뭐 어쩌고 저쩌고. 차라리 창조론
증명을 못하니까 이론이라고 하지만 그게 더 현실적인 거지. 어떻게 보면 만든 사람이 있을 거다. 그게 신이다. 인간은 아니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근데 인간이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은 그러면 저절로 생겼다? 이건 좀 웃기잖아요. 뭐가 저절로 생길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인간들이 계속 연구를 했는데 자기 머리로는 그리고 능력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러니 강물도 산들도 들도 바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경배하고 모든 동식물도 창조 주십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요단 강물에 들어서자 강물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큰 거예요.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걸 상징하고 또 하나 아까도 말한 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발이 젖어야 돼요. 그래야 내 백성은 마른 땅으로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조직에 가서 리더가 되면 이런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리더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당연히 그렇잖아요. 조금 하라 그러면 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앞에 쓴 사람이 안 하면서 하라 그러면 안 하면서 하라고 할 수도 있죠. 권위를 내세우거나 아니면 그 힘으로 갖고 있는 힘으로 억누르거나 아니면 두렵게 하거나 그러면 이 사람은 안 해도 자기들은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그게 세상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전쟁을 해도 뭐를 해도 항상 앞서 가셨고 그런 거를 상징하는 거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언약궤가 먼저 요단 강물로 들어섰고 그리고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잠기자 그 물이 끊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물이 끊어지자 그 강바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요단강 도화의 장면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과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것. 이 두 가지의 기적이 강물이 갈라지는 그 기적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들의 그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앞서가심 그리고 백성들은 뒷땅일 때 그때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토리에서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오늘 들었는데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님보다 말씀보다 앞서가지 말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고 그걸 언제부터 훈련시켰다고?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움직이는 거예요. 불 기둥이 밤이라도 자야 되는데 움직여? 그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낮에 좀 움직였으면 하는데 몇 날 며칠을 안 움직여? 그럼 계속 있는 거예요. 그 훈련을 40년을 시켜요. 40년. 10분의 1밖에 안 되지. 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00년 종살이를 했거든. 그거에 비하면은 10분의 1밖에 안 돼. 근데 40년 동안 그 훈련을 시켜요.
이리 가면 쫓아가고 절로 가면 절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왔던 데 아니야? 그래도 왔던 데건 뭐건 그냥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훈련을 시켜.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해야 복이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대부분은 그거예요.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망하고. 근데 이 구조는 인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건 어디서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순종 안 하면 회사에서 나가세요 그러겠죠. 또 어느 조직을 갔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말 안 들어. 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그거 하기 싫은데 그러면 나가야지. 그 조직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로직이야 이거. 어디를 가건 윗사람이 시키면 순종하면 이쁨을 받아요. 불순종하면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쫓겨나거나. 당연한 거죠. 군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군대는 명령 불복종은, 항명죄는, 전시에는 즉결처형이에요. 지금 이란이 난리가 났죠. 시위를 하면은 무조건 죽이겠다.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지금 그냥 밖에 나가면 죽는 거야. 그냥 1980년대 그 광주보다 더해져. 그래서 결국은 아마 미국이 개입을 할 명분이 주어지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상징적인 건 옛날에 왕정 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석유도 많고 그래서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나라도 국왕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때는 전 세계에서 미니스커트를 제일 먼저 입었던 그 나라가 굉장히 개방적인 그랬던 나라가 이슬람 신정 통치, 즉 종교, 이슬람의 종교로 통치하게 된 게 지금 한 40-50년이거든요. 그때부터 히잡 쓰게 됐고 여자들은 운전면허도 못 따고 일부 다처 허용되고 조혼이 허용되고 어린아이들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그게 한 40몇 년이에요. 근데 지금 그 국민들이 일어선 거는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다 일어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 쪽에서 이거를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다 죽이고 있어요. 그냥 명분이 좋죠. 그러니까 서방 국가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 인권 탄압이고 이거는 학살이다. 근데 어저께 상징적인 일이 있었어요. 영국 런던에서. 주 영국 런던 이란 대사관에서 이제 막 이란 국민, 영국에 있는 이란 사람들이 이제 저걸 했단 말이에요. 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뭐 앞에 가가지고 항의를 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데모를.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대사관 건물로 다다다다닥 뛰어 올라가가지고 그걸 이제 다 찍었더라고. 그래서 그걸 또 어떻게 또 올라가는지 몰라. 스파이더맨처럼 어렵게 배수구 같은 거 타고 올라가서 지금 현재 이란 국기, 이슬람 국기거든. 이슬람 신정 통치를 상징하는 그거를 떼고 옛날 공화국일 때, 국왕 있을 때 옛날 국기를 거기다 걸었어요. 굉장히 상징적이죠. 그걸 보면서 당연히 그 사람은 잡혔죠. 그런데 이제 그 이슬람으로 탄압받던 그 이란이라는 한 나라가 이제는 전복, 그러니까 그 체제가 이제 붕괴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기득권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다 죽여버리고 있다. 총으로 그냥 쏴요. 그래서 몇 명이 죽었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된대요. 그러니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더라고요. 뉴스로 보니까 미국이 이제 곧 개입할 거다. 그러면 그 몇 명의 그 우두머리들은 미국하고 정반대인 러시아 쪽으로 망명을 하냐 안 하냐 뭐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미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이제 미국이 만약에 이제 와가지고
베네수엘라처럼 미사일 쏘아보고 군대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지금 국제 정세가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무서우니까 벌벌벌 떨거나 고개를 숙일 수 있겠죠, 힘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먼저 가셔요. 항상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든 이 상황에, 내 이 환경에 왜 나를 혼자 두십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항상 옆에 계세요. 그리고 항상 앞서 가신다니까요. 아멘. 다윗이 사자굴에 떨어졌더니 사자들의 입을 막았어요. 천사가 이미 거기 가 계셔요. 다윗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넣었더니 불문불에 3명 집어넣었는데 4명이 있었대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천사는 거기 계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은영아? 기억이 안 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야? 한 3주 전에 4주 전에 설교를 했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그거를 믿으니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이길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라. 그래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동행하며 그렇게 사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말씀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이 요단강으로 들어서자 강물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멈췄습니다. 아버지,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서자 그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젖자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오늘 주신 교훈의 말씀들을 가슴에 잘 새기고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아침에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내가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